우리 성가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성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번 성탄 예배 드렸는데요. 벌써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한국으로 또 갔고, 그래서 오늘 또 조촐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멋쩍지 않게 서로 옆에 사람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성탄 인사 서로 나누시죠.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눈빛 맞추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크리스마스 찬송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참 은혜스럽고 좋은 찬송가가 많은데, 그 성탄 찬송가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가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 찬양 가사가 원래는 오스트리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말은 이 독일어하고 거의 다 같아요. 일부 다른 게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독일어하고 같다 그러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독일어로 원래 이게 오스트리아 말로 된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우리말은 다시 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원래 원어로 돼 있는 그 가사가 많이 좀 달라졌어요.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All is calm.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All is bright. 이 all is bright, 이 말은 뒤에 있는 말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이 영어지만 말이죠. 영어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round yon, yan이라고, Y-O-N, yan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yonder, 그래서 over there, 저쪽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 mother and child. 어쨌거나 간에 저쪽에 있는 어머니와 아기, 주변은 완전히 all is bright, 빛이 나고, all is calm,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적막한데 오직 아기와 어머니 주변만이 빛이 나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마일드한 그런 거룩한 아기.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하늘의 평화 가운데서 아기 잘도 잔다.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오베른도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당의 신부님이 조셉 모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음악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고
또 시를 쓰기를 좋아했던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그 기타 연주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2월 24일이 되고 자정이 돼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정 미사를 드리는데 때마침 그 성당에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당 미사에 그 오르간 연주가 없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오르간 수리공한테 연락을 했지만 올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이제 자정이 되면 미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모으르 신부님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럴 게 아니라 올겐 반주가 아니라 기타 반주로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낮에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써놓은 그 가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동네 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그 프란츠 그리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츠 그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성당에서 올겐 반주를 하고 있었고 합창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작곡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지금 올겐이 고장이 나서 저녁에 쓸 수가 없는데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게.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타 반주를 할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게. 그래서 그 프란츠 그리버가 그 가사를 봤더니 그 가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버가 그 가사를 몇 번 읽으면서 그의 입에서 벌써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 신자들이 미사가 돼서 막 왔는데, 신자들은 당연히 뭐 웅장한 올겐 연주가 있을 걸 생각했는데 올겐 연주는 없고, 그 대신 모으르 신부가 나가서 기타 반주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테너 파트를 부르고 그리버가 베이스 파트를 부르고 후렴 부분에 가서 성가대가 함께 합창을 하고, 이런 그 새로 처음 보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성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최초의 악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나마나 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점만 찍혀 있는 건데요. 알아볼 수는. 그리고 지금 그 짤츠부르크에서 그 한 20km 떨어진 오베른도르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던 성 니콜라이 성당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성당, 이 성당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인데요. 이 성당이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성당 이름을 성 니콜라이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사일런트 나이트 처치로 아예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읽은 마태복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자들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동방박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기를 이 사람들은 그 동쪽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메이자이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데 동의합니다. 이 메이자이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와이즈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메이자이들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믿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면 하늘에 처음 보는 그 밝은 별이 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그 사람의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한 밝은 별을 보게 됐죠. 야,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들은 그 위대한 인물을 따라서 별이 가는 곳으로 향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땅까지 왔지만 막상 어디서 자기들이 찾는 그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유대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는데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은 전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벅적 야단법석이 났죠. 이 아이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니까 헤롯 왕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위대한 아기가 탄생한다면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그 성경을 다 뒤져봐라, 이렇게 했더니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거기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만일 그 아기를 찾는다면 나에게도 꼭 전해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소, 이렇게 하고 먼저 박사들을 보냈어요.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재미있는 그 퀴즈 또는 넌센스 퀴즈라고 할까요? 이것을 봤는데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죠. 제가 퀴즈, 어떤 건 넌센스입니다. 몇 가지, 어떤 건 아주 싱겁기도 하고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절에서 밤이 몇 번 나오나? 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1절 가사에서 밤이 몇 번 나오나? 정답 3번 나옵니다. 언제 다 기다리겠어요. 대답 안 할 텐데. 산타클로즈가 북한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정답 굴뚝이 없어서. 싱거운 퀴즈. 최초로 연주된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거 쉽죠? 네, 지난번에 설교했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최초로 연주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그럽니다.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는 1. 마구간, 2. 집. 정답 어렵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는 1. 마구간, 2. 집. 정답 2. 집. 동방 박사가 마구간에 들어간 얘기 없습니다. 5번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 1. 3명, 2. 4명,
3. 알 수 없다. 정답 3. 알 수 없다. 보통 황금과 유향, 모략, 선물 얘기만 나오는데 1인당 하나씩 해가지고 3명일 것이다. 그건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6번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1. 2명, 2. 3명. 정답 1. 2명. 어머니와 아기만 있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분도 계실 텐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충격까지 받을 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지식의 세계는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떠나온 그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헤롯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를 데리고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2살 아래 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이미 이집트로 피난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 헤롯 왕이 한 가족이 피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죠.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추격하는데 뭐 피하다가 어느 동굴로 들어가죠. 동굴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굴의 주인인 한 마리 거미가 있었는데 그 거미가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객들이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객의 두목이 이 바보 같은 놈, 봐라,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갔겠느냐 하면서 그 동굴을 지나가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하얀 솜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건 눈이 아닙니다. 그건 거미줄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거미줄이에요.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 계셨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대요. 배가 부를 대로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이런 그 황제의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뭐 좁은 그 작은 베들레헴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여관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여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 또는 모텔 혹은 라지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은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관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거기서 따뜻한 물이나 데펴 먹고 찬 음식 같은 것은 좀 데펴 먹는 정도지, 거기서 요리를 하거나 사서 먹거나 밥이 나오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잠만 자는 거죠. 그리고 말이나 노새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여관에는 그 말이나 그 노새를 두는
마구간이 있었어요. 방은 없고 밤은 깊었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할 수 없이 그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포대기로 싸가지고 마침 내려놓을 때도 마땅치 않은데 마을 구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뉘어놓았다. 여러분, 마굿간, 마을 구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마굿간, 마을 구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메타포, 이 메타포가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섬김.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마굿간, 마을 구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겸손과 섬김, humility and serving. 이 두 가지 이 겸손과 섬김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마굿간과 마을 구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거기 섬김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는 그 핵심적인 단어, 겸손과 섬김이에요. 근데 사실 이 겸손과 섬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이다 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이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피하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문화권 속에 들어가고 다 언어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본을 받고 발자취를 잘 따라 사십시오. 원래 이 말씀은 좀 더 해석하면 그 내용이 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이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겸손과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example,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보여준 것이에요. 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그 개념 자체가 낭만적이고 또 너무 고전적이고 또 너무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산다? 이게 너무 낭만적인 생각 아니야? 너무 고전적인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14일에 코네티컷 주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뉴스니까 그냥 중요한 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20명이 한 청년의 총에 무차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교사들도 많이 죽고요. 모두 28명이 죽었어요. 본인도 죽어버렸으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무슨 일인지 자기 아버지를 먼저 총으로 쏘고 그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와가지고 엘레멘터리 스쿨이니까 5살에서 10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무차별하게 쐈어요. 물론 그 어머니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정말 자기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총으로 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랬나 보다. 아이 엘레멘터리 스쿨에 다니는 이 아이들하고 이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쏜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말로도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총기 소지를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 지난 금요일 날 펜실베니아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났어요. 이때도 한 남자가 교회로 뛰어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쏴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밖으로 나가 가지고 또 어느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자신은 경찰에게 쫓기다가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코네티컷 총기 사고 이후에 많은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났더라고요. 총기 사고니까 총을 못 가지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회에 이런 시기라면 무슨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교해 볼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고 인간의 삶은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못해졌습니다. 더 폭력적이 됐어요. 현대 사회의 구조와 문명의 발달로 인한 부산물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소외되고 대화는 단절되고 인간성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이 빛나는 거예요. 별이 정말 빛나기 위해서는 깜깜한 밤중이어야 돼요.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둡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는 더 빛이 난다. 성김과 겸손.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뉘어 계셨어요. 마굿간, 말구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겸손과 섬김의 삶이에요. 인간성은 한없이 지금 퇴보하고 있고 폭력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너희가 섬김과 겸손의 삶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함과 성공의 길을 위해서 높이 높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겸손과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탑 포지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낮은 데로 내려가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줄기를 바르게 잡고자 하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물줄기를 바로 잡고 싶어 하세요. 말이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물줄기를 바로 잡다니 말이 돼요? 그러나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느 성경에 나오는 사람치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쓰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음에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파해라. 그리고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물줄기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잡는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핵심 가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가 겸손과 섬김을 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잡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답답하신가요? 야, 어디 가서 뭐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다니 답답하고 더디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섬김과 겸손, 이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할 것이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희망적입니다. 오늘 2012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 섬김과 겸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탄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부모를 잊어버린 그 아이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 자리에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겸손과 섬김 두 가지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